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8절 끝까지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에 주시를 살고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주시를 살고 믿음과 사랑의 중심을 걸고 구원의 소망의 도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신 하늘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피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거두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공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름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른 누구에게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의심하시는 이노시니 그가 구원이시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말씀으로 모든 형제에게 말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한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명하심을 받들어서 이 단에 섰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명이었고, 그리고 그 명을 이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으셔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특별한 용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풀이를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지칭어가 5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부르시면서 5가지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체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전체 5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후의 말씀은 첫 번째 부르심의 말씀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형제들아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자, 2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아라가 아니고 알기 때문이라, 알고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3절처럼 삽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대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첫 번째 부르신 주님의 의도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4절 이하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4절에 두 번째 부르심, 형제들아. 어둠에 살면은 주님 맞이할 날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정해 두고 계십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이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5절에 의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6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6절, 그러므로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7절에 계속 말씀은 이어집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모두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8절의 말씀을 유의 깊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세는 정신을 차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낮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을 차리는 일에 있어서 8절에 의하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심장을 방어하는 이 방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심경을 성경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인들의 가장 머리에 두뇌를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 투구입니다. 이 투구를 써야 하는데 그 투구의 정체성이 뭐냐?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으니 뭘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자, 그럼 정신을 차리는 게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믿음과,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무엇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무기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때 우리가 정신이 벌쩍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 승리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세 번째 형제들아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의 세 번째 음성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13절의 말씀 핵심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들아라고 부르시며 핵심적인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형제들아, 세 번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의 핵심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여러분 곁에 좌우에 앞뒤에 앉아있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옆에, 앞에, 뒤에, 그리고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출타하는 성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버티며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실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순종하고 해 나가야 될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이 부르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어 지금 어려워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느껴집니다. 그들을 붙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탱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실천이 여기에 있기에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하며 게으른 자 있다면 사랑으로 권고하며 힘이 마음이 약한 자들 보이고 느껴지면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 삶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너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어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삶에 괴롭고 힘든 일들이 또 많은데 주님은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숭고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실천하고 싶은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성이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일들 누구도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 하시다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인사감 앞에서 오늘 우리 이렇게 서들고 감사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겨울 때 있는데 범사에 감사가 하시나요? 주님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9절 이하에 우리들에게 조용히 주님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일을 가로막지 말며 성령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바라보며 성령의 움직임을 귀로 들으며 성령의 역사를 가슴으로 느끼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실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즉 선한 것을 택하라. 선택을 잘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23절, 24절에 주님께서 주신 네 번째 부르심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즉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인격들이 우리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떤 일에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이 네 번째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은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십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 형제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마지막 의미는 우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랑하는 곁에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모든 다섯 번의 부르심의 결론으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말씀하셨기에 주의 뜻을 받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선언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다섯 번 형제들아 부르시는 가장 결론적인 마무리는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는 주님 보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마지막 시대를 복음 붙잡고 살아가도록 감화 감동 협력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교회 위에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